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무사히 잘 지내셨나요? 117년 만에 내린 11월 폭설로 인해서 다들 첫눈은 뭐 원 없이 구경하셨을 것 같은데 12월과 함께 아주 겨울이 그냥 성큼 찾아온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또 빙판길에 또 이렇게 사고 조심하셔서 늘 안전하게 하루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구원에 대한 바울의 논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이제 1장부터 8장까지 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구원에 대한 큰 원리가 제시되었고, 이제 9장부터는 그 논리에 대한 부연 설명들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울은 지난 그 10장에서 이야기했던 차별 없는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11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1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게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은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 베냐민 지파 출신임을 명확히 밝히면서 먼저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정리합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어떤 원리가 바뀐 것은 없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율법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바로잡아 주신 것이지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구약의 예언들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몸소 스스로 이뤄가시면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더 밝히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것은 예수님 이전과 이후 전혀 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슨 새로운 신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갑자기 유대인들이 믿었던 신이 업그레이드 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어떤 구원의 대상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모두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유대인들의 오해와 실수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전해지지를 못했던 것뿐이지 하나님은 애초부터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다 구원하길 원하셨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유대인이라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 마찬가지 논리로 유대인이라서 이제 구원을 못 받는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애초부터 혈통은 아무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혈통, 믿음의 그 가문이 중요한 것이지 그 믿음을 이어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혈통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서 실패했지만 그렇다고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실패했으니까 끝이야. 그들은 완전 끝났어. 더 이상 기회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비록 그들도 실패했지만 이제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이제 그 엘리야 시대의 남은 자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자, 이건 열왕기 하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그 장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상황이 바뀐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낙심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눈으로 보았지만 그들의 마음을 돌이킨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향하여서 더욱 강하게 분노하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참담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답하십니까? 4절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비록 엘리야의 눈에는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대세는 지금 이방의 신 바알과 아세라에게 모든 유대인들이 다 넘어가 버린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7,000명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과 바울을 포함한 소수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른 믿음을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살던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쉽게 그냥 생각하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받았겠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은 어쩌면은 구원받을 기회조차도 못 얻었네. 안타깝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이 아합 시대에는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고작 7,000명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비록 혈통은 유대인 12지파 안에 들어 있었어도 그 믿음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삶 역시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상에게 매인, 그 우상이 말해주는 그 거짓된 논리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어떤 자신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그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 버림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는 것,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남은 자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불과 20-3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는 대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교회는 신뢰를 잃었고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중에도 포기하고 교회를,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분위기에 휩쓸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20-30년 전에 우리가 바라봤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변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진다고 해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아무리 마음이 흔들려도 막 세상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려면, 먹고 살려면은 이 믿음 지키기 너무 힘들어. 도저히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 이런 상황이 앞으로 더 심해지고 더 그런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엘리야 시대의 남은 자 7,000명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믿음, 그 약속을 놓지 않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 주변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니까 막 자기도 막 덩달아서 이렇게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다 예수님 떠나간다니까 자기도 위축되고 믿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신뢰 관계가 돈독하고 분명하면 흔들릴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어쩌면 오히려 우리 눈에는 이런 것들이 참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고 교회가 욕을 먹고 이런 상황들이 안타까워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오히려 잘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진짜 믿음을 가리고 있었던 이 화려한 거품과도 같은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떤 진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약속에 대한 관심도 없이, 믿음에 대한 진정성도 없이 그냥 화려하게 보여지는 것들만 붙잡았던 그 허상들이 이제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휩쓸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믿는 사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것 같더라도, 나만 홀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같아서 정말 외롭고 힘든 것 같을지라도, 더 이상 믿음을 지켜나갈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남아있는 것 같지 않더라도 끝까지 그 믿음 하나만 우리가 잘 붙잡고 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바로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쉽게 좀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여기서 참 감람나무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돌 감람나무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지는 모든 인간들을 의미하죠. 유대인들은 먼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참 감람나무의 가지라 할 수 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돌 감람나무의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구원을 젖붙임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의 가지였지만 이제 젖붙여져서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가지에서도 참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아무리 참 감람나무의 가지, 원래는 그 가지였다 하더라도 그 가지가 나무에 그래서 떨어져 나간 가지라면, 잘라 나가진 가지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죽은 가지가 되어버리고 만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너무나 쉬운 비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동안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나무가 아니고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가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원 뿌리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원 뿌리가 참 감람나무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돌 감람나무라면 우리는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라. 우리는 가지예요.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아무런 힘이 없는 가지일 뿐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잘 맺으려면 하나님께 잘 붙어있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다 돌 감람나무 같은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우리가 먼저 선택받은 유대인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우리가 뭐 초대교회 시대의 어떤 복음의 선두주자로 오순절 성령을 체험했던 그런 초대 그리스도인들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참 나중에서야 겨우 젖붙임을 받은 불쌍한 돌 감람나무일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랑할 것이 없는 미천한 죽은 가지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젖붙임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잘 붙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세상에 매여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헛된 가치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몰라요. 우리가 진짜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하나님과 우리 스스로만 알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만 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 참 소망을 통해서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돌 감람나무의 가지기 때문에 때로는 열매를 잘 못 맺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이게 원래 가지가 돌 감람나무 가지기 때문에 이게 접붙여진다고 해도 바로바로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고 더디 맺혀지는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믿음에는 항상 인내라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끝까지 붙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끝까지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절대 포기하지 말고 놓지 말고 붙잡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들 우리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라는 어떤 건물이나 조직 이런 것들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어진 직분이나 명예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앞에 이끌어가는 사람들, 목사나 지도자들 그런 사람 붙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를 통해 인도하실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을 통해 이끌어 주실 때도 있기는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안에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바라봐야지 그 겉으로 보여지는 사람, 어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을 붙잡다가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절대로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모여서 이루는 조직 또한 언젠가는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더욱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붙잡을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과 인생의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에게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0절과 2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열매를 맺게 됐을 때 유의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원 나무 뿌리로부터 오는 생명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이 가지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에 고목나무 같은 우리 인생도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생명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되었을 때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 열매를 잘 맺어놓고 나서 스스로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열매를 스스로의 힘으로 맺은 것처럼 착각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가지의 열매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치기를 당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런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교만은 하나님의 의보다 자신의 의를 더 내세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민족적인 우수성을 드러내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정말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으로 부어주셨는데 나중에는 그 성전이 자기들의 자랑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우상과 같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어떤 뛰어남과 우월함을, 솔로몬이 그런 정말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냈을 때 그게 원래 솔로몬 거였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뛰어남과 우월함을 내세우기 시작하면서 타락하에 나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원래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노예 민족이었잖아요. 노예 민족. 이집트에서 그냥 평생 노예살이 하면서 살다가 없어졌을지도 모를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은 가지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스스로 얻었다고 착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원가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가지치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꼴불견이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잘난 척하는 게 제일 꼴불견인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닌데,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다 이야기를 해놓고 뒤에 가서는 결국에는 내가 잘났다,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쓱 감추고 다 내가 한 것처럼 포장하는 거. 그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우스운 모양새입니까? 그런 모양새가 될 때 우리는 원가지처럼 가지치기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높일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가지로서의 생명력도 다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먼저 믿은 것은요, 자랑이 아닙니다. 오래 교회를 다녔다는 것은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랫동안 정말 우리에게 많은 정말 은혜들을 부어주시는데 우리의 삶이 아직까지 이렇게밖에 변화되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들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있다면, 높은 마음으로 만들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과감히 벗어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처음 하나님 믿었을 때의 그 순수함, 우린 다 알잖아요. 우리도 그걸 경험했었고, 정말 그 처음 믿었을 때 그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 순수함들이 사라져요. 이게 좀 필연적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순수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의 그 열정, 처음 기도 응답 받았을 때의 그 감격, 처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을 때의 그 감사를 언제부턴가 우리는 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누리게 된 이 많은 것들을 이제는 어느 순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당연한 내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돌감람나무의 가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감람나무에 붙어서 열매 몇 번 맺으니까 자기가 원래부터 좋은 가지였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참 좋은 감람나무인 우리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누릴 수 없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붙으시기를, 하나님 한 분만 붙잡으시기를, 내가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나는 죽는다, 이 각오로 그 믿음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도 너무 큰 은혜인데 이렇게 은혜까지 주셔서 이만큼이라도 살게 하신 것, 그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고 기적이고 역사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세상 끝날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